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되돌아가셔서 보내실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죠.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이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 자, 어떤 유익을 주십니까? 우리는 보통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오심으로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사랑이요, 희락이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성 등이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감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감정이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감정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에게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죠.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닌데 어느 날 문득 나에게서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는 거죠. 나는 저 사람을 죽었다 깨려도 용서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나는 오래 참아주지 못하는데 그 사람을 오래 참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도 안에서 이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성품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 감정이죠. 하나님의 참 기쁨이 있고 또 그동안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관계를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줘. 오래 참아주고 성실하게 순종하고 절제하게 되는 일들이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성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감정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내 성품, 내 감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적인 성품과 감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감정이 나를 사로잡게 하신다라는 거죠. 또한 성령 하나님은 성도 각자에게 은사, 곧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이런 은사들은 다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도 성령이 주시는 이 은사의 목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서로 받은 은사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교회 공동체와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도우라고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목사인 저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뭐냐면 한몸된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말씀을 깨닫고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나를 자랑스럽고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 공동체와 이웃을 유익하게 하라고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들, 이 은사를 성도들에게 나눠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참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어제도 보니까 이제 우리 성도분들이 오셔서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섬겨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쩌면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할 수 있는데, 생각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들의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다. 모든 은사를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다 부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동일한 은사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다. 로마서 12장 6절 상반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아멘.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다. 어떤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주신다. 어떤 성도들에게는 위로의 은사를 주신다. 어떤 성도들에게는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기도의 은사. 기도도 은사예요. 사실 모든 성도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성도에게는 기도의 은사를 주셔서 기도를 특별하게 하시게 한다. 모든 성도가 전도를 해야 되지만 어떤 성도에게는 전도의 은사를 주셔서 전도에 더 열심을 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사는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에게 선물로 나눠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누구의 뜻을 따라요?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선물로 나눠주시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라. 아멘. 성도가 기특한 일을 해서, 다른 성도보다 기특한 일을 해서 은사를 하나님이 대가로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물로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사에는 기천이나 등급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이라는, 세상의 어떤 삶의 방식을 교회 안에도 가지고 들어와서 은사의 기천을 따지고 등급을 따지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비교하거나 자랑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한다라고 하면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선물, 이 은사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 오심으로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과 감정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능력에 대한, 직분도 주시지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성도 모두에게 동일하게 맺게 하시지만,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성도마다 각각 다르게 주신다라는 거죠. 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성령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이 유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우리가 세상이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죄와 의, 심판에 대해서 크게 착각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죄에 대한 오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죄를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벗어나거나 또 사회법을 위반한 것으로 그 죄를 정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셨습니다. 자, 뭐라고요? 죄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자,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문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누굴 믿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이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의미죠. 관역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관역을 벗어났다. 기차 선로에서 벗어난 겁니다. 아주 심각한 일이죠.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의 그 목적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에서 벗어난 것.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존재 이유입니다. 존재 이유.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런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고 이탈해서 자신을 믿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힘을 추구하면서 그 힘을 축적하고 그리고 힘 있는 자가 되어서 너도 나도 영웅이 되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움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죄다라는 겁니다. 그게 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돈과 명예, 배우자, 인기, 건강 등을 믿고 의지하며 그것을 든든함으로 삼는 겁니다. 그것을 든든함으로 삼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성도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어떤 유익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 어떤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삶인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은 성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돈, 가정, 인기, 건강 등을 의지하며 든든해하는 삶을 책망하신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그럴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백성으로 선택받고 가장 많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숭배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저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도 없이 우상숭배를 저질렀다라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힘 삼고 나의 기쁨을 삼고 든든함을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거죠. 성도의 삶 속에 그런 죄가 나타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책망하심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죄를 책망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길로 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도는 잘못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 죄를 지을 때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책망하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로 우리를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멘. 이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수네입니다. 디카이오수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이 의는 칭의의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옳고 그르다라고 그르다에서 이 옳음으로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는 두 가지죠. 제가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두 가지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성실하게 순종하는 상태를 그게 의다, 의롭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그게 의다라는 거고요. 또 다른 의는 뭐냐면 바로 세상 사람들도 아는 의죠. 세상 사람들도 아는 의. 그 뭐냐면 옳고 그르다라고 말할 때 그 옳음입니다. 옳다, 그르다라고 했을 때 옳음이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 의는 앞에서 언급한 죄와 반대되는 이 개념인 옳음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예수님께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예수님 틀리다라는 거죠. 유죄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으시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틀리고 자신들을 옳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늘 여기 두 번째는 특히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만일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서 죽인 세상의 판단과 행동이 옳았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정말 그들의 판단이 옳았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은 틀리고 그들은 옳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죽은 상태 그대로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신다.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곧 죽으실 분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예수님이 옳기 때문에, 자, 누가 옳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을 살려낼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 옳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님을 살려내실 것이다. 또한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판결하고 십자가에 죽게 한 모든 사람들이 유죄인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옳고 세상이 그르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으로 확실하게 증명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시는 것이 어떻게 조금 이렇게 연결이 되시죠? 참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설교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죄인이 들어갑니까? 의인이 들어갑니까? 의인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신다고 하셨어요. 들어가신다라는 거죠.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성도도 의인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성경은 의인과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의인과 선을 행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그것은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이 볼 때는 의인이고 선인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이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의인이 될 수 없고 선하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 사람들은 의인이나 선인이 아니다. 뭐라고 봐야 된다고요? 죄인이다. 왜 죄인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했잖아요. 죄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죠.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자신의 그 노력으로 어떤 힘과 노력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의, 곧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착한 사람이 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일들을 해내는 것을 옳음으로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어떻게 해요?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 오시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바른 가르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불의합니다.
예수님만 오르시며 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은 예수님의 의를 받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책망하십니다.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문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세상 임금은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입니다. 마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잠깐 허락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심판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자신을 믿고 세상 권세 잡은 이 마귀의 종이 되어 힘의 원리를 지향하는 이들은 불의한 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마귀를 따라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마귀를 따라 사는 삶, 마귀의 추종자가 하수인으로 사는 이 삶에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까? 욕심을 따라 산다는.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 그것을 예수님을 믿고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부정하잖아요. 자기의 뜻과 욕심을 부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이걸 알고 가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이들만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게 된다, 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이미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심판을 면제받았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사람들은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면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심판을 누가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도 뭐예요? 우리는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고 이 지옥에 떨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심판은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화려해 보이는 이 삶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동경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하게 된, 높은 지위를 얻게 된 것, 건강하게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심판하게 된다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며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고난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데 어떻게 해요? 손해보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지는 것 같고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고난을 받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며 결국 성도를 웃게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람들이 볼 때 잘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 누가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삶.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그 진리를 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도로서 자부심을 갖고 예수님을 더욱 믿고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겠죠.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진리를 성도들에게 알려주심으로 큰 유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